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 관계로 우리 채성이가 이렇게 뚝 잘 잘라가지고 올려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따라 찬양도 다 가사가 길어요. 찬양도 긴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우리 이 채팅창에 문자 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가사도 이렇게 여러 번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성경 본문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올려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수고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백신 어느 정도 맞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군인들은 이제 거의 다 백신 맞은 것 같아요. 1차, 2차 접종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들었고 아마 7월부터는 이제 바깥에 이 세상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제 집합 제한이 이제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이제 15일 이후에는 8명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또 거기다가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기대들이 지금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또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이 아닌데 그냥 백신 접종률이 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도 될까? 지금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백신 접종률은 늘어나지만 확진자 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가가 아니니까 게다가 이제 해외여행도 이제는 이제 이렇게 좀 제휴된 나라끼리는 해외 가도 백신 맞았다 그러면 2주 동안 격리 안 해도 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거기서 백신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2주 자가격리 안 해도 되는 아주 이런 어쩌면 우리 예전 모습인데 너무너무 막 이렇게 흥분되는 기대가 되는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이거를 해소하는 좀 방향성으로 좀 이렇게 결론 내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백신 맞을 순서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제 고령자분들, 기저질환자들, 뭐 군인들, 수험생들, 어린아이들, 보건소 선생님 종사자들 뭐 이렇게 주요한 직군도 축하하는데 저는 주요한 직군에서도 밀리고 나이도 40대 후반인데 40대가 밀리고 너 되게 언제 맞았지 지금 뭐 가물가물해요.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이제 군부대 예배도 언젠가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백신을 맞는 비율이 늘어나면 이제 그 백신 맞은 사람에 한해서 부대 출입이 허용될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입니다. 뭐
자녀 백신 구해서 맞으면 되잖아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녀 백신이 없어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남들보다 처지게 늦게 들어가지 않도록 저도 빨리 가서 우리 장관들도 만나고 지휘관도 만나고 전도도 좀 하고 이렇게 빨리 하고 싶어요. 그날이 좀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한된 한정된 백신 수량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쯤은 종결이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타임테이블도 없이 맞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들을 주는 것,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맞기 싫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못 맞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사회적 또는 법률적 이와 같은 차별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자들은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동성애가 이제 점점 합법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답답하고 이 화가 나는 이 현실에 제가 올해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학년에 지금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심리학, 이 인본주의 학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벌써 심리학에서는 이 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을 막 교수들이 가르쳐요. 그렇게 강요해요, 주입을. 제가 논쟁이란다. 논술 시험이라든가 토론 시험에다가 제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소수자 인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만 동성애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옳지 않다라는 주장들을 지금 막 썼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또 소수 종교,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까딱 잘못하다가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 안식교, 뭐 심하면 신천지 같은 뭐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군에 들어오게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인권이 아닌데. 오히려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는 이 여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목전에 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바라기는 부디 우리 지금 여기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우리 105대대 용사들, 그중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아니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제자로 성장하는 우리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훌륭한 크리스찬 정치가, 크리스찬 행정가들이 좀 나와서 제대로 된 입법 행정들이 시행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달까지 제가 5월달까지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를 쭉 해왔고요. 6월달에는 제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인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실은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오늘 나눌 거고요. 그 중에서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1절까지만 아까 읽어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 44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가르치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족식을 통해 가르치신 사랑. 먼저 요한복음은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역, 그래서 여러 가지 7가지 표적들도 행하시고 회중을 상대로 설교도 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요. 오늘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제자 사역, 제자들에게 사역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긴박성을 깨달아 이제부터는 내 핵심 제자들에게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역의 방향을 돌리시는 부분입니다. 그 첫 머리에, 그 시작점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이 있는 거고요.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 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책을 그냥 쭉 읽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도 만드셨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두 뭐 고치시고 못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뭐 제자들 발도 닦아주시고 뭐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의 스토리,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로 볼 수 있지만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보았듯이 12장까지는 대중사역. 근데 왜 갑자기 13장부터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시간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제자에 집중하시려고 했다. 그런데 그 시작 포인트에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걸까? 다른 걸 해도 되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되는데 왜 발 닦는 세레머니를 하시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세족식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족식 그럼 뭐니 해도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이니까 이 겸손의 모습, servant leadership, 겸손, 섬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가면 많은 부분 수련회 마지막 날에 뭐 교사가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또는 뭐 선배가 후배들에게 뭐 이런 발 닦는 이런 세족식 세레머니를 하면서 모두 눈물 흘리고 이런 감동의 도가니로 이렇게 수련회 또는 캠프의 절정을 이끌고 가는 그런 기획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 대학교 때는 캠프 지도자, 케빈이라고 캠프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뭐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봉사죠. 뭐 그때는 일도 좀 했어요. 아르바이트식으로 돈도 받고 이런 일들 많이 해왔었어요. 그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 세족식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이 들고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면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군대 내에도 아버지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도 아버지 학교를 예전에 수료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들, 갖춰야 될 지식들,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성경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마찬가지 몇 주 과정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 학교니까 이제 아버지만 가서 교육을 받는 건데, 그때쯤 되면 이제 아내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발을 세숫대에서 이렇게 닦아주면서 거기는 모든 아버지들이 젊은 아버지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들 다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
수련회 때 우리가 후배들 발을 닦아주면서 또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다 한데 어울려서 흘렸던 그 눈물은 과연 뭘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섬김, 겸손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매우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은 뭐 논어나 불경이나 도덕경 같은 그런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겸손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도덕책에도 있고 윤리책에도 있고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자,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이 제자 사역을 시작하는 이 첫 머리에 이것을 행하심으로써 가르치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걸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겸손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물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정수,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 하나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곧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에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조급하고 막 초조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우리 같았으면 지금 발 닦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바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담담하게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무엇부터 가르칠까? 사랑. 어떻게 가르칠까? 발 닦아주면서 가르치겠다.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무시당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세상은 그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것이 필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그것은 옳지 않아. 나는 술 안 마시겠어. 나는 부정부패 안 할 거야. 나는 정직하게 예산 처리할 거야. 나는 정직하게 세금 낼 거야. 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등신 같은 기독교인들, 저 고지식한 것들이라고 하는 자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고 말씀 안 펼쳐보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주일 다가와서 또 부담 갖고 또 예배당 나오고 반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40년을 넘도록 지금 가르쳤는데, 또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이 녀석을 20년을 넘도록 가르쳤는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포기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한 번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교리가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늘 넘어집니다. 그건 목사, 평신도 예외가 없어요. 우린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여기서 말한 죄란 세상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걸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삶,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한 삶,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발을 닦아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시간표가 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8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보여요? 예수님 나를 끝까지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 이때는 육체적인 인간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전 세계에 동시에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신 거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2절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지방이라고 하는 철원 지방, 포천 지방이겠지. 가룟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유다. 이름은 유다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유다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또 있기 때문에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지방 사람 유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지금 발 닦아야 되잖아요, 제자들.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참인데, 저 녀석, 저 유다의 마음엔 지금 저 자식이 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요 대목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셨죠? 유다라는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자식의 발을 닦아주고 싶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가만 있어봐. 갑자기 여기서 승질을 내면 이 판이 다 깨지니까 너 잠깐 내 방에 가서 있어. 이따 면담 좀 하자. 그리고 11명만 닦아줬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럼 안 되겠지만 내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 12명에게 다 발을 닦아주고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유다 빼고 닦았다 이런 말이 없죠. 그들의 발을 모두 씻어주셨다. 열애자 한 명 없이, 예외자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조건 없는 사랑.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 공정과 평등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 많은 사람, 부잣집, 기업의 회장, 사장들이 오면 막 굽신굽신대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맨 앞에 좋은 자리가 여기. 쩔쩔매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 응? 가난뱅이, 냄새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오면 막 인상 찌푸리고 오든지 말든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돌봐줘야 되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저 전우하고는 말도 섞으려고 안 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외톨이로 내몰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에게 다가가 먼저 그 얘기를 들어주고 말을 건네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엔 조건이 없어요.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랑엔 조건이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안 사랑하냐? 나는 네 생일 때 이만큼 주는데 너는 내 생일 때 겨우 이거 주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 공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있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죠. 바로 그 사랑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채팅에 굳이 안 써도 사랑하시죠? 자, 그렇다면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야. 그죠? 그럼 계명이 뭡니까? 도대체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크리스찬 공동체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는 예외가 없었어요.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가 아닌 불신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심지어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정수다.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남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했더니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일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냐? 그건 내 제자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 그건 내가 지금 말하는 계명이 아니야. 사랑이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팔아버릴 생각을 품고 있고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길 나쁜 놈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의 발까지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걸 본받아 우리도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낮아짐의 사랑. 오늘 본문 13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때 당시 문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문화에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천한 일이었죠. 주인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하물며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준다는 거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네, 여기는 뭐 깊은 신학적인 해석이 또 있지만 뭐 하여튼 그건 오늘 다루지 않고,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제발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스승님이 어떻게 감히.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 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세게 나오시자,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럼 9절이죠. 주여, 그럼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베드로가 좀 이런 면에서는 되게 매력 덩어리인 것 같아요. 우리 대선배님이신데 매력 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좀 본받을만 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냥 아예. 굉장한 신앙의 열심이죠. 세상은 보여주기식 사랑, 이벤트성 섬김, 이런 것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만 되면 1년 내내 생각도 안 하고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유문품이랍시고 라면 박스 사가지고 고아원 양롱 같은 데 찾아가서 그들 사진 찍고 기사에 내는 데에만 급급한 자들, 농촌 일손 돕게 한답시고 가서 그냥 반나절 끼적끼적거리다가 어떻게 하면 빨리 그냥 나와버릴까. 거기 가서도 또 사진 찍느라고 그 꼴값들을 떨고 빨리 끝나고 나가서 술 처먹을 생각들만 하고. 선거철만 되면 시장의 민심을 듣겠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대중교통 타는 신용하고 보좌관들 거느리고 다니면서 막 가가지고 낮아지는 척하는 정치인들,
아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그 꼬라지들을 보시면 정말 구역질 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것도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노예가 하는 짓, 이런 일이나 이런 일까지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고 낮아짐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제발 그런 구역질나는 행동 하지 맙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삽시다. 제발.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섬김과 겸손도 가르치시겠지만, 물론 그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보여주기식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지금 같으면 누가 높은 사람이 누구 세족식 하러 간다 그러면 옆에 비서들이 보좌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수건 여기 있습니다. 세수대와 따뜻한 물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앉으셔서 닦으시면 됩니다. 하겠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친히 볼까요? 어디 갔어? 4절 보겠습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저녁 식사하시면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시몬아, 좀 이따 우리 식사 끝나고 세족 시간 봐자. 저기 수건하고 대야에 물 좀 준비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5절,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게 보여주기식입니까? 이게 이벤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3장 14,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얘기는요,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수련회 갈 때마다 가서 세족식 해라. 너희들도 이제 어디 가서 누구 보면 발 닦아줘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족식에 담긴 의미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닦아주면서 사랑을 가르쳐도 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그 사랑으로 살아내라. 본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오교회 형제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